네, 반갑습니다. 네. 또 특별히 또 함께 지난번 우리 거기 어디였죠? 설매제 같이 갔을 때 또 왔었던 우리 이영미 자매, 자매가 아니죠. 네, 예비 자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는 그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 수훈에 대해서, 산상 설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두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아무도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나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 당시에는 맘몬이라는 신이었어요. 그 세상의 재물과 돈을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는지 주중에 나눴지만은 신경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가의 브랜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받았을 때 내 뇌가 반응하는 부위와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명품 백 받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못 받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고가 브랜드의 옷을 받거나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것들, 아주 귀해서 얻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딱 득템했다고 했죠. 그럴 때 기쁘죠. 그때의 기분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너무 위로해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격려가 됐어요. 그때 오는 기쁨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부위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몬이라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택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삶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소중합니까? 음식이 소중합니까? 몸이 소중합니까? 옷이 소중합니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거 놓고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목숨이 소중한지 먹을 게 소중한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자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정말 몸이 중요해요? 옷은 둘 다? 여러분, 둘 다 섬길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쉽게 둘 다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지? 뭘 마시지?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을 꼽으라면은 바로 이 염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약 90%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불안한 생각입니다. 염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될 것과 염려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단속을 잘해야 되죠?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돈에 대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끄러운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합당하게 일을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이에요. 문단속 잘해야 되잖아요. 문단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유로워지면 돼요. 근데 문단속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았나? 또 가보고. 잘 찾았나? 또 가보고. 이거는 염려라는 거죠. 계속해서 불안이 확산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걱정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염려가 안 됩니까? 됩니까? 되죠. 나는 세상 살아가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그분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염려가 생기는 걸까요? 왜 성경에서 그토록 하지 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책망하기보다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간단한 한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자꾸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군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대목을 보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15절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뭔지 14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5절 그러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간단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겠던 사병을 데리고 4개의 연합군을 맞서가지고 싸웁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런 승리를 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막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조도 합니다. 멜기세덱한테 11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에게는 전리품 다 돌려줍니다. 나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조카 롯만 데리고 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오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걱정이요? 아,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걔네들이 다 보고 가면 어떡하지? 아, 이 괜한 오지랖 부린 거 아니야? 가만히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괜히 그 4개 연합군하고 내가 무슨 깡으로 싸웠는지 모르겠네. 내가 미쳤나 봐.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허세 부린 게 아닐까. 야, 나를 보호해줄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자산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걸까. 점점 고민이 깊어지면서 자기 인면에 빠져들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상사하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저는 이제부터 믿음을 지킬 겁니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뭔가 사람들이 막 또 주변에서 너무 놀랍다 막 이렇게 줍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괜히 한 거 아니야?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하지? 많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크다 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줄 상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지, 도와주는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건 뭔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보내고 있는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덜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줘요. 야, 하늘의 별 봐봐. 너 한번 셀 수 있으면 세봐. 몇 개나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저만큼 많아질 거야.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한 걸 봤을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봐야 할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보여주는 걸 보고 있습니까? 몇몇 사람에게 나눴는데 지난 주중에 저는 오대산에 다녀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자 시간을 내서 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놀라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좀 레슬링을 해서라도 마음에서부터 뭔가 확신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갔어요. 혼자 갔어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했던 것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산을 가는 거예요. 오대산은 저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오대산에 가서 이곳은 제가 아침이면 기도했던 기도 장소입니다. 거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것은 이런 개울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것은 이런 꽃들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꽃들이 보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이런 자연 경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꽃들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저는 자꾸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저 꽃 좀 봐봐. 예쁘지? 저거 누가 만든지 아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저것들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내가 너는 돌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멋있지? 저 강을 누가 낸지 알아? 저 계곡을 누가 낸지 알아? 저 물을 어떻게 흐르는지 아니? 저거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내가 넌 돌보지 않겠니? 새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산에 들어가면 새소리가 계속 들려요. 새소리가 정말 다양해요. 그때마다 자꾸만 그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새를 봐봐. 저 내가 만들었다. 저 걷어들이지도 않아. 저 다 먹이고 있어. 여러분 놀라운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이런 장소를 하더라도 가보면은 여러분이 관리하려면 관리하겠습니까? 저 물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물을 어떻게 끌어대겠습니까? 저 나무들을 어떻게 물 주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크시지. 하나님이 크시지. 내 문제보다 더 크시지.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면은 또다시 문제가 기다릴 거야. 문제가 기다릴 거야. 그때 제 마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를 회피하지 말자. 정확하게 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부딪혀 보자. 부딪히고 싸울 마음이 생긴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염려로 가게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제한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든 상황을 보든 문제를 보게 하면서 걱정을 하면은 그것만 보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내 삶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라고요. 요즘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을 지워 버리래잖아요. 뭐래요? 하늘을 우러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대잖아요. 하늘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건데 아침에 눈을 꼽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서 뉴스를 바라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 오늘 또 가서 할 일 생각하고 이거 하면 믿음이라는 건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보는지가 중요한지는 세상 사람도 잘 알아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방을 얻을 때 같은 호텔이지만 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같은 제주도에 있더라도 한라산 뷰와 바다 뷰는 차이가 큽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그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걸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자꾸 왜 믿음을 왜 이걸 봐라 하는지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만 바라본다면 염려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무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염려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할지 기대를 갖고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염려 대신에 우리 보고 또 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 걱정은 내일이 맞아서 할 것이다. 한 달의 괴로움은 두 달의 경고로 속하다.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래요. 이 말은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일들로, 내일 일들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대로 충분히 많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굳이 오늘 앞서서 걱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 걱정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내일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내일 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죠. 그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십시오. 하지만 계획을 걱정 가운데 세우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걱정이 돼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토대 안에서 계획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이야기는 뭔지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멀티플레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풀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참 좋아해요. 어떤 장님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고백했던 그 길이 기억납니다. 저를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바로 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돌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내일 뭐 입지? 내일 걱정하세요. 나 이따 점심 때 뭐 점심 때 걱정하세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식단가 뭐 먹지? 메뉴 보고 그때 고민해도 돼요. 그걸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번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번 살고 난 다음에 가서 생각하세요. 다음 달 뭐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문제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있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고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길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